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봉독한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거냐 또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9절이 그러한데 19절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는데, 이 세 마디,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마다 역사 이래로 여러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강해집을 보면은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풀어서 해석을 하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주의적인 관점, 미래주의적인 관점, 상징 또는 이상주의적 관점, 역사의 파노라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역사 파노라마라 이렇게 보는 관점, 그래서 역사주의적 관점이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관점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19절을 말씀드릴 것이고, 20절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7 별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7 별뿐만 아니라 또 7 금초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라, 이런 제목으로, 관점과 비밀,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과거주의적, 미래주의적, 여러분들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결코 그것이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다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 많은 이 원칙을 따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가 본 것은 예수님이 지금 보았던 것,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7 별, 7 금초대를 붙잡고 있는 그 모습, 그 네가 본 것, 그러니까 과거적인 일이죠. 그리고 19절 띄 올려요. 지금 있는 일 했을 때, 지금 있는 일이란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 교회에 관한 일이라, 이렇게 보고, 또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22장이다, 이런 식으로 세도막을 딱 내가지고 해석을 주로 하는 것이 한국교회 일반적인 경향인데, 꼭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석이 주로 세대주의론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대론주의라는 것은 영국의 다비라고 하는 학자, 목회자에 의해서 1825년에 성경을 해석하는 이 학파가 시작되었는데, 1909년도 미국의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주석을 내면서 그 체계를 갖추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세대주의 내에도 다비에 의한 고전적 세대주의, 왈부드에 의한 개정된 세대주의, 블레싱과 델버크를 중심한 점진적 세대주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약 4분의 1 정도가 따를 정도로 이 세대주의가 한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초대 선교사님들이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교회 초대 부흥사들이
주로 부흥회를 했다 그러면은 가령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 이성복 목사님 같으신 분들, 이분들이 주로 계시록을 풀어서 종말론을 해석하고 그렇게 부흥회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를 해야 한다. 그래서 휴거하려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세상 죄악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환란을 맞이하지 않도록 너희들 휴거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런 해석의 영향력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시록을 살피면서 이해하기로 하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러면은 세대론주의라는 그 말이 왜 우리 한국에 퍼져나왔냐 했대. 이 인류 역사는 7시대로 구분한다. 그래서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왕국시대, 이렇게 7시대로 구분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그 관점이 달랐고 구원하는 방법도 달랐다. 그러니까 무죄시대를 지나서 양심시대 때는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했다. 율법시대 때는 율법으로 구원을 했고, 은혜시대는 은혜로 구원을 하고, 지금은 교회시대고 성령 은혜시대니까 그러고, 이런 식으로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고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의 이 세대로는 지금 폐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전통 개혁주의에서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대의 지난 이론으로 한때는 물론 영향을 미쳤지만은 결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그런 해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여기 네가 본 것은 했을 때 바로 요한이 본 것을 말하는 과거의 이야기가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제가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에 사도 요한이 보았고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일들 현재성과 장차 될 일이 어느 시점이라고 우리가 정확히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4장 이후는 미래의 사건만이 전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진행해 오는 동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도 있다고 말입니다. 4장으로부터 22장에 걸쳐서 있는 일이 여전히 우리는 장차 될 일, 종말에 될 일만 이루어진 그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닐 수도 있고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때에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과거주의적인 해석으로 볼 때는 성취되어졌다. 이건 교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그 시대에 되어질 속히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속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났잖아. 그런데 이건 과거에 다 일어난 일이다. 제가 또 요새 최근이라고도 한 몇 년 전에 또 이렇게 우리 총회신문에도 나온 바에 의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중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가 계셨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딱 3일이라기보다는 3일째 되는 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이상 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겠냐 그랬을 때에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과거 사건이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서 또한 그 세미나를 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결코 또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주의적인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 또 상징 이상주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 성과 악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징 이상만이라 이렇게 보는 것도 옳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상징이 많이 나타나죠. 가령 7이라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24장로, 1400,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이런 숫자들, 이런 다 상징적인 숫자를 가리킨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묵시문학적인 이러한 상징 해석이 발달됐기 때문에 또 이 로마 황제가 핍박하던 당시에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학적인 기술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그렇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사를 파노라마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초대교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다룬 교회 역사의 파노라마라 했을 때 이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전부가 또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다 필요에 따라 수용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맥에 의해서 또 역사적인 관점 아래에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종합적으로 이것을 살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때를 우리는 언제라고 봐할 거냐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막 재림하는 그 시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재림하는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종말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종말이었습니까? 했을 때 또 여기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아담이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포함된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모든 역사도 이미 종말 시점으로 보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 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를 종말로 봐야 할 거냐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그 시점,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가까이 올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가까이 여기 왔다 그러는 완료 진행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완료, 원문에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완료형은 현재적인 시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에서 완료라는 말은 과거적인 사건을 말할 때 완료라고 말하는데 헬라어에서 그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점으로부터 미래까지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 그 말은 가까이 올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가까이 지금 여기 시작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하신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 봉사하는 사역, 이걸 가르쳐서 치유 봉사를 가르쳐서 또한 축사 사역이라 능력 사역이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 그것을 증거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쫓겨나고 악령이 쫓겨나가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바로 거기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말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했어요. 제자가 물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말은 통치 개념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교회 안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자,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었다고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는 드러나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가 누구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99%가 맞아요. 제가 물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되어졌다. 히브리서 1장에 요사이 새벽기도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봐봐요. 거기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지막이라고 말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던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자기 때 올 줄로 그렇게 인식을 했고, 사도 바울 역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은 이제 그때 내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내가 그때 오리라.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가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이 그때 당시는 대륙의 끝이었습니다. 우리 동양 쪽을 모르니까 서양 저쪽에만 나라가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저 대양 끝이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바울이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나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를 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 2차 투옥이 돼서 이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교회 역사를 봅시다. 바울도 순교를 하고, 이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반모섬의 귀향을 가기까지, 지금 역사가 초대교회가 거의 한 90 몇 년, 거의 100년 가까이 오는 동안에 바울은 복음을 어디까지 전했습니까? 지금의 터키,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를 지금 요한이 그곳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교회를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투옥을 당하고 순교를 해서 마치 이제 사도들도 없어지니까 복음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후대 사람들이 이제 이 로마에 영향력을 미쳐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거니와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역사 속에 찬란하게 계속 번성만 한 게 아니었잖아요.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이 로마가 정복당해 버립니다. 게르만 민족이라고 할 때는 주로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이런 민족을 통틀어 게르만 민족이라고 한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럽을 가리키는데, 이 로마를 멸망시키는 이 게르만 민족이 자기들이 또 복음화 되어져 버렸으니, 유럽의 이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하는 유럽 천지가 대부분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서 한때 1000년 역사를 이상 기독교가 꽃피게 되어졌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하면서 해상무역을 발달하면서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의 미국의 그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그들이 102명이 간 것은 오직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약 200년이 지난 지금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지면서 미국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 아래에서 세워진 나라니, 지금도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이런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약 130-4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 2000년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한 시대는 저 서양, 특히 유럽을 복음화했던 이 복음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까지, 그리 많지 않은 역사 속에 우리 한국이
세계가 갈목할 만한 이런 교회를 이루면서 세계 선교 제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화 되어졌고 이 교회가 바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이 7 금초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면서 이 말을 해야 할 것인데 그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 20절을 봅시다. 네가 본 것 그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했을 때 이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사자가 누구냐? 이 사자라는 뜻은 앙겔로스 해가 천사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우리는 문자 그대로 천사들을 가리킨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지요. 7 교회의 사자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 당시로 말하면 지도자들을 가리킨 것이 분명하니 우리는 일단은 지도자이나 오늘 우리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기 7 교회의 사자는 꼭 오늘 목사들만을 가리킨다 또는 장로까지 포함한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는 목사에게 해당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사명 따라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여러분은 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금 구조를 갖춘 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그 주어진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자가 몇몇 있잖아요. 가령 교사로 근무하신 분도 있고 또 상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각자 뭐 이렇게 사업과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문화적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일터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 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가령 우리 교회만을 놓고 볼 게 아니라 만국 교회를 놓고 봅시다. 한국 교회만 놓고 봅시다. 한국 교인들 중에 국회의원들이 기독 국회의원들이 한 3분의 1이 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인들이 성경에 입각해서 그 본분과 사명을 따라서 바른 그런 일을 하고 법조계에서 의료계에서 교육계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각자 주어진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성경적인 법을 이루어가고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양심껏 그 사명을 다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요? 교회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가르침이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하고 실행한 사람이 저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그 사람은 목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도 수상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혹시 이런 말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는 목회가 우선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정치도 알아야 되고 정치를 바르게 하도록 지도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면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강요하면은 의연히 일어나서 그것을 외칠 수 있고, 가령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라든지 한 시대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잘못된 그 왕들과 정부를 향해서 싸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물리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바른 지도를 해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의 그 보냄받은 사역자들을 가리키지만, 모든 성도들이 오늘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사명을 받아서 각자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터에서 여러분 직책을 따라서 여러분이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문화적 사명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전도만 해야 하나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는 물론 우리가 영혼들을 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윤을 남기고 정직한 것을 이 세상에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이면서 나타내면서, 그리고 잘못된 법은 고치면서, 그래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바로 섬으로 인해서 그 법을 입법화시키면 그 잘못된 법을 뜯어 고쳐서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나라의 영국에선가 어떤 나라에서 그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즉 노예 시장에 내다 파는 이러한 잘못된 법을 이 기독인이 10년이 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싸웠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사고 파는, 매매하는 이런 법이 금지되어졌다.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죠. 그는 기도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죠. 그는 어떠했습니까? 그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불사하고, 이 노예를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비롯해서 링컨 대통령이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들이잖아요. 인권하면은 링컨과 루터 킹 목사, 이 두 사람이 지금도 추앙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목사는 아니지만은 그 시대의 사자로서 그 시대를 살리는 인류 역사의 큰 별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내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다하면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꼭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에라도 내가 양심을, 주님의 양심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사명을 다하면 사자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여기서 7별의 사자는 목사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7별의 사자는 목사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목사를 가르치지만 그렇게 좁혀서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7별의 사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주님이 7별의 사자만을 손에 붙들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도 참 종이 될 때에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 그 하나님의 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 금초대는 7 교회라고 할 때 왜 예수님은 교회를 금초대로 보여줬을까 할 때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되 그들은 큰 보여지는 신전을 지었습니다.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판테온이란 뜻은 모든 신이라 그런 뜻이랍니다. 그 말은 모든, 테온은 신,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신을 숭배한다고 그래가지고 특히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휘황찬란하게 지어놓고 그 신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을 볼 때에 교회는 당시 건물도 없잖아요. 가정에서 숨어서 모이니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는 금초대야, 그리고 금초대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오늘날이 되니까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교회 성도 그러고 몇십만 명, 몇만 명 이렇게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지만은 그 시대는 한 겨자씨 하나처럼 있으나 마나 하고 핍박을 받는 볼품없는 자들이었으니, 지금도 역시 그러잖아요. 저 북한 사회 속에서 교인들이 한 30만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지만은 나타나 보이는 성도는 북한에 있어요? 자기들이 허락한 칠골교회, 봉수교회만 그 선전용으로 놔두고 있고 교인들이 없이 보입니다. 지하에서 톡을 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숫자들을 어찌 교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교회는 금초대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를 지나온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로마 시대를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했던 게르만 민족, 저 영국, 프랑스, 독일이 다 항복을 하고, 항복했다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그들이 기독교를 수용하고 기독교 국가 문화를 꽃피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의 신앙 아래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국도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의 그러한 신앙 아래서 헌법을 기초했고 이 나라를 세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걸 막 부인하고 또 이승만을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그런 유튜브에 막 많이 떠오르고 그러는 경향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인 것은 사실인 것이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가를 바로 알을 때 기독교 이러한 성경의 기초에서 헌법이 만들어졌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아래에서 세워진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는 성경의 기초 아래서 세워진 나라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또 부인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느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만 말하는데, 물론 투쟁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분명히 세계가 우리 한국을 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 세계를 선교하는 주도권은 한국에 있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인정하지 않고 특히 교회까지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누가 앞으로 복음을 전해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는 이 일에 주역이 될 것입니까? 중국이 할 것입니까? 미국이 할 것입니까? 그럴 때 미국은 한 시대에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미국이 세계 선교를 완성하리라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 타락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일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도 깨어있고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고, 선교사만 해도 뭐 몇만 명이 나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 교단만 해서도 2만 명이 넘게 나가 있고, 타교단까지 하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나가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세계 곳곳에 거의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다 나가 있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짧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결론으로 오늘 받아야 할 말씀은 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실망하지 마라. 당시에 너희들이 정말 볼품없이 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저 요한 자신도 밤모섬에 귀양가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셨고, 7 금초대 사이로 우리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7 별이 7 금초대가 바로 나야 우리야 라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야, 용기 잃지 말어. 그러고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건 두려움, 공포를 주려고 쓴 글이 아니고 정혼자에게 러브레터로 준 편지예요.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교회는 영영토록 이기리라. 교회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승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일부로 오늘 소속된 이 시대에 부름받았으니 위로와 힘을, 용기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